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에서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에서 14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니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렴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다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설교회는 찬송 52장 4절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이나 단체를 이루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가지고 뭉친다 하더라도 그 모임이나 그 회사가 점점 커지는 과정에서 온갖 알력 다툼이나 크고 작은 갈등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동호회나 친선 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기업이나 정당이 이르기까지 그런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는 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단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규칙을 세워놓게 됩니다. 그런 방편을 통해서 그 모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고 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많은 문제를 겪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게는 형제 자매들 간의 사소한 이견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교회가 흔들리고 많은 신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을 마주하는 일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보존하시며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무엇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복음이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언제나 교회의 핵심이었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무엇으로 연합하게 하시며 또 무엇으로 붙들어 주시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의 전반부를 참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본문의 흐름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그 복음 안에서 우리도 하나가 되어가며 또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일치된 복음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교회, 두 번째, 복음으로 교회를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라는 대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치된 복음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두 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했습니까? 분명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의 한 권으로서 그 이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지만 정작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낯선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바울을 통해 전해주신 그분의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서론을 마친 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너무도 쉽게 복음을 저버린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기 위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 그리고 자신의 사도 직분의 기원과 그 의미를 알려준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권위를 공격하며 바울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옳다고 주장했고, 또 그런 유혹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이 받은 사도라는 직분도, 또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을 밝힙니다. 그렇게 그가 신실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복음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바울이란 한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에 따라 멸망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음을 그들이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이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곡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복음의 원천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가르치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어딘가에는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가 깨닫지 못했던 약속의 성취자로서의 그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계시로 바울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분의 부르심으로 그는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그의 가르침은 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혹은 자신의 혈육 혹은 다른 사도에게 기인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참되고 유일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음을 전했으며 이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도 게바와 야고보 외에 다른 유력한 인물들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참된 복음이 성도를 무엇으로 인도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앞선 5절에서 이미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바울의 교회를 향한 헌신을 본 교회의 신자들이 그러했고 바울 자신이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지금 이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의 교회의 성도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자신들을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복음에 감사하며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가르침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음의 부름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진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제2장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그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역의 교회들 선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었기에 만약 그가 자신의 평안만을 추구했다면 자신의 명예나 영광을 구하려 했다면 굳이 그곳을 떠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아라비아와 다메섹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알게 될 그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14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다시 한번 동역자인 바나바 그리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시를 따라 행해진 것임을 전함으로써 그가 누군가의 권위에 따라 불려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에 따라 그것을 행했음을 알려줍니다. 앞선 1장에서 알려진 것처럼 바울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하셨습니까? 그는 갈라디아에서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알려진 않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그에 대해 짐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일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초대교회 시절 통신이나 교통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먼 거리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 한 자들이 나타났을 때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고 복음의 유일성을 증가하기 위해 사도들이 만나야 할 필요가 생겨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아 교회가 분열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바울의 모든 사역과 헌신을 헛되게 만드는 것임을 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파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것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의 일관적인 행동 양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고 말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는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유력한 자는 정치인이나 사업가 혹은 고위 공무원과 같이 권력이나 재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문의 그리스어도 평판이나 영향력을 가진 자라는 단어가 사용됐기에 이런 생각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잘 살펴본다면 그가 말한 유력한 자가 그와 같은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유력한 자들은 세상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치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바울과 그와 같은 유력한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만나서 할 대화 역시 그분의 교회에 관한 것임을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방 선교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불화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명예와 신실함에 있어 피해를 입은 바울로서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천명하고 얼마든지 논쟁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고대의 철학자들이 광장에서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누가 더 옳은지에 대한 논쟁을 펼쳐 패배한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는 방식을 사용하면 그것이 얼마나 통쾌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사적으로 일을 행했습니다. 교회 안에 더 큰 불화를 일으키고 마치 자신과 다른 사도들이 대결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가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헛되게 하는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세움을 위하여 기꺼이 다른 사도들을 만났고 사적인 장소에서 그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교회의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러했듯이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히 참된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 복음들이 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참된 복음은 오직 유일한 것이며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이 전파한 복음을 그들이 듣는다면 그들 역시 동일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그것을 인정할 것임을,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의 불만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곡된 복음으로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유혹하려는 자는 갈라디아 지방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사실상 복음이 퍼지는 모든 곳에 존재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짓 형제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동행한 디도에게 시비를 걸고 그들의 이방 선교에 방해를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디도서의 인물이기도 하며 그는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그리스인이었고 당연히 그가 회심했을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렇게 회심한 디도를 만났을 때 할례가 이방인 신자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이를 행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며칠의 몸의 불편함을 가져올 뿐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도에게 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구약의 규례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사도들이 마주하게 된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2장 후반부,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보게 되겠지만 결국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갈등을 유발한 사람들은 소위 유대주의자라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바울과 같이 철저하게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내려놓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지를 물어보고 왜 당신은 이방에게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절기와 규례를 지키지 않게 하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라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들은 무엇이라 부릅니까? 그들은 거짓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분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바울과 사도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방해한 자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우리의 참된 형제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들이 거짓 형제이기에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결코 복종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기분이 상했다거나 자신을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을 그들이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 역시 이와 같이 복음의 진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전한 복음을 따른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을 자신이 제시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인정했음을 통해 확증하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이 아무리 갈라디아 지방에서 예루살렘 지방에서 자기 주장을 펼친다 하더라도 정작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그들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바울이 이방에 나아가 전한 복음이 자신들의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서 예루살렘에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무할례자에게 전해진 복음이나 베드로를 통해 할례자에게 전해진 복음이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이며 자신의 종을 통해 전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할례자의 사도로서는 베드로와 다른 이들을 세우셨고 그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복음,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비록 그들의 배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지라도 동일한 복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분열시키려 하는 자들과 달리 그들은 참된 형제였고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바울과의 대화를 통해 이를 깨닫게 되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유력한 자들 야고보, 게바, 요한도 바울에게 무언가 의무를 더하는 대신 그와 함께 친교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그들이 한 주님 안에서 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사역하는 장소가 다르고 마주하는 어려움도 달랐을지언정 그들이 각자 다른 장소에서라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에 서로를 인정하는데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면에서 이방 교회보다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리적 특성에 따라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와 공격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그 지방에 큰 흉년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주님의 한 지체가 된 자들로서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지체를 섬겨주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추가적으로 주어진 의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6절에서 그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본래부터 이에 힘써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남긴 여러 서신화에서 그런 구제사역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고린도를 비롯한 이방 교회들로부터 구제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째서 그렇다면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와 헌신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까? 어째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를 부탁했고 이방의 사도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까? 그들이 삶의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동정과 자비를 기꺼이 베풀 수 있을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역의 교회보단 나았을지언정 당시 이방 교회의 신자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구제를 이어갔고 예루살렘 돕기를 자청했습니다. 때로는 사도가 놀랄 정도로 그 열심이 넘쳐난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그들은 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익관계로 묶인 거래 대상이나 손해를 보면 언제라도 끊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4절에 나온 거짓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을 여전히 붙잡고 복음을 왜곡한 이들이 거짓 형제라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복음을 붙잡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참된 형제, 참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나와 같은 지체가 되었고 주님 안에서 나와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그들의 기쁨은 나의 기쁨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눈을 감고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성도를 돕는 것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기억했습니다. 자신들의 형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일치였습니다.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세상의 단체나 모임이 그러하듯이 서로 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역하는 장소가 다르고 대상도 다르며 배경도 달랐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였고 그들의 머리가 단 한 분이셨기에 기꺼이 서로에게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세력을 불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나 동일한 복음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며 일치되는 것이었으며 그 일치는 말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과 교통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간단하면서도 그토록 어려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 안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은 그 종류만이 아니라 그 강도에 있어서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유혹은 이와 같은 유대주의자들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하려 하고 진리를 감추려 했고 성도와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셨습니까? 그분께서는 복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실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를 돌이키시며 죄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을 건지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정한 형제 자매로 인식해야 하며 복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들도 혹은 한 복음 안에 있는 다른 교회라 하더라도 당연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때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누군가가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진정 복음 안에서 머물려 하고 또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라면 그들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이고 그들은 우리와 같은 교회이기에 그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복음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그것을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복음으로 교회를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도들의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끝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도라 하더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연약함이 존재하는 사람이며 그렇게 그들 또한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사랑으로 권면을 받고 잘못을 돌이켜야 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난 후 이제 잠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선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나눈 대화에 따르면 마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 다른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선교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는 그들의 사역이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의 사안이었을 뿐 바울 역시도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역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를 행하기도 했으며 거기에는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문제도 없던 게바가 야보고에서 온 이들, 다르게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들을 두려워하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중지한 것입니다. 자연히 사도인 베드로가 그렇게 흔들렸기에 다른 유대인들도 그리고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되었습니다. 즉 갈라디아를 비롯한 이방에 세워진 교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조차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더 강하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조차도 그들 앞에서 몸을 사리고 이방인과의 식사를 피할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그들의 위세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어떻게 대합니까? 만약 그가 단순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피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전에 예루살렘 방문에서도 그저 조용히 사안을 정리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사도들과의 대화를 풀어내려 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조용히 갈등을 덮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베드로와 정면 충돌하는 대신 몸을 사리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잊혀지길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게바의 잘못을 꾸짖고 그를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기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의 행동이 그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인정한 동일한 복음 안에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형제와 자매가 되었는데 어째서 거짓 형제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다른 이들을 외면하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바른 행동도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읽은 사도행전은 서기 38년경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2장의 배경이 되는 48년에 비하면 10여 년 정도 앞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고 그들의 식탁에는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 따라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 돼지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베드로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더 이상 음식의 규례는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자신을 부르셨다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들과 친교를 나누는 것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이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압력이 강해졌고 결국 베드로까지도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는 동역자를 강하게 권면하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일치했기에 마땅히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의 내용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다시금 정립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져야 하고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치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무턱대고 외형만 불리는 것이 일치가 아닌 것처럼 명백한 잘못과 말과 행동에서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들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가 일치될 수 있다면 복음에서 어긋났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의 권위나 명예와 같은 세상적인 기준은 고려사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유일한 복음이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위한 방법으로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며 바울을 통해 나타내신 사랑이고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할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전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서로를 돌이키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